색신이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데요. 눈, 귀, 코, 혀. 명은 수상행식 생각이거든요. 색은 이 사지육신, 이걸 색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 몸 이게 전체가 명색신이 대방광불 화엄전이다. 이게 대방광불이 있는데 대방광불이 어떤 부처인고 하니 화엄경에 십불세계가 있고요. 대방광 부처의 몸이 십신이 있어요. 이제 보통 대승불교에서는 삼신을 말하는데 화엄경에서는 십신을 말해요. 그럼 화엄경 십신은 어떤 몸인가? 중생신. 중생신이 대방광불의 몸이에요, 이게요. 대방광불의 몸은 온 일체 중생 몸이 그게 부처님 몸이에요. 아, 이거 참. 이 내 몸이 그대로가 부처님 몸이에요, 이게요. 중생신, 국토신, 온 국토의 몸이 그게 대방광불의 몸이에요. 그래서 화엄경의 부처는 대방광불이다. 그럼 대방광불이 어떤가? 중생신, 국토신, 그 다음에 업보신, 선업지어서 선보받고 악업지어서 악보받는, 그리고 업보신, 성문신, 계속 출가해서 도닦는 성문신, 연각신, 인연법을 보고 깨닫는 연각신, 보살신, 그 성문연각 보살신이죠. 열애신, 부처님 몸, 지혜신, 지신, 아주 근본 법이 부처님 몸은 법신, 하나 이제 또 있는데 허공신. 이게 부처님의 십신인데 이게 대방광불이에요. 대방광불. 그리고 그 이런 몸이 전부가 이게 부처님 몸이다. 그런데 우리 몸에 이게 다 있는 거예요. 대방광불 화엄전이다. 우리 몸이 화엄전이에요. 그 여기에 온갖 것이 다 있어요. 여기에 대웅신도 있고 약사신도 있고 극락신도 있고 이게 뭐 정멸신도 있고 금강신도 있고 이 화엄전이에요, 그대로. 아니비설 명색신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화엄경 80권이 원교인데 이 원교라는 것은 일구가 무진장 설법이 다 있고 무진장 설법이 일구에 다 있고 이게 원교예요. 일미진에 한 티끌에 시방세계가 다 있고 시방세계가 한 티끌에 있고 이걸 원융이라고 하거든. 원융. 그 원융의 가르침을 펴는 것이 원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전에 보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 오전 오후 이 사이에 무량 억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왜 오전에 봤는데 저라나 그러면 그건 생각이에요. 그건 정각이 아니고 생각이다. 정각으로 볼 때는 일찰나가 무량겁인 거예요. 생각으로 볼 때는 일찰나는 일찰나고 오랜 시간은 오랜 시간이고 이렇게 양변과 시종을 가르는 것은 생각이고요. 양변과 시종이 없이 찰나가 영겁이고 영겁이 찰나인 것은 이건 정각이에요. 화엄경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르침을 펴기 때문에 원교 보문이라고 그런다. 원교, 원만한 가르침, 보배로운 문장이다 이거지. 이걸 선수지하면 잘 받아서 간직하면 착할 선자, 수지독송이라고 하는 받을 수 간직할 지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이게 선수지하는 건가? 이 경에는요, 이 경을 보고 마음을 보고 간문, 간심. 첫째 딱 피면 글자로 봐요. 이게 간문이요. 볼간자, 글문자. 글자가 보일 거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면 선수지가 안 돼요.
그다음 마음을 보는 거예요. 관심. 그게 선수지예요. 이 경을 통해서 마음을 본다 이거죠. 아, 이건 뭔 얘기인지 또. 경으로 시작해서 마음을 본다 이거예요. 경으로 시작해서. 예를 들면 경봉 큰 스님께서 화엄경을 보시다가 종일수타보 자무반전분, 종일토록 다른 사람의 보물을 세는 것이 나한테 반 푼어치 값도 안 나간다. 여기서 탁 해가지고 이 발심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셨다 이게. 이런 게 이제 이게 선수지예요. 글을 외우는데 멈추지 않고 마음을 꿰뚫어 본다 이거지. 이거거든요. 그러면 왜 그러냐? 이게 우리 몸 이게 전부가 대방광불 화엄전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마음을 챙기면 일미준중의 함시방이고 뭐 일찰나가 무량업겁이고 바로 경을 피는 동시에 마음을 봐서 바로 성불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선수지하면 십불보현이 항출현이라 이제 화엄경에 이렇게 십불세계가 있어요. 이제 이세간품에 가면 정각불도 있고 원불도 있고 업보불도 있고 주지불도 있고 이름 많네. 열반불 또 뭐요 법계불 온 법계가 부처님이 그게 대방광불이거든요. 마음불, 심불, 삼매불, 본성불, 수락불 중생 그 즐거워하는 바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수락불이에요. 이게 십불세계가 이게 대방광불인데요. 그 십불세계가 하는 일이 보현 공덕행이에요. 그래서 십불보현이 항상 출현한다. 그 말을 이제 또 하고 전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개송을 하나 지어가지고 가서 한번 하고 이제 웬만한 얘기는 다 줄이고 와야 되겠다. 뭐 이랬는데 진짜 생각대로 이제 됐어요. 시간은 다 갔는데 별로 이제 말은 못하고 이제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엄경은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을 바로 말했다는 거고요. 시작부터가 정각으로부터 시작돼요. 바로 말했다는 거고 이 화엄경은 하나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 하나 속에. 그래서 그 깨달음의 세계를 의상스님은 법성이라고 했거든요. 법성, 법의 본성. 그 법성이라고 하는 이 물건은 원흉해요. 원흉. 원흉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없는 거예요. 무이상이라. 무이상. 그러면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 중도고 거기에 도달하는 것을 실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궁좌 실제 중도상, 이제 실제 중도상이 법성원흉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억만 번을 뭐 꿈도 꾸고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했는데 그 법성원흉 무이상 자리에서 털끝만큼도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구례부동. 옛부터 움직이지 아니한 걸 아는 것이 부처다. 구례부동 명의불이라. 그래서 법성계를 보면 그게 화엄의 이치를 설명한 건데 첫 번째 개성이 법성원용 무이상이고 마지막이 궁좌실제 중도상 구례부동 명의불 딱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도표로 보면 또 이 불자하고 법자하고 딱 맞물려 있어요. 그 복판에 딱 들어있는. 그래서 화엄경이 이게 어렵다고 그러는데 어려운 게 절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쉽게 만들어놨어요. 이 약찬계를 그냥 쭉 외우면 화엄경의 구성체계가 그대로 드러나고 법성계를 쭉 외우면 화엄경의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 그래서 이건 뭐 그건 참고로 법문을 듣고 실제로는 이제 약찬계 외우고 법성계 외우면 법성계에서는 화엄의 이치가 눈앞에 무슨 유리알처럼 다 보이고
이제 법성계에 오면 화엄의 체계가 그대로 다 보인다. 이게 이제 옛날 선지식들이 가르쳐준 화엄 체계거든요. 이것이. 그렇게 돼서 이제 이걸 자꾸 수지독송하면 글 읽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글을 읽는 게 아니에요. 간경은 간심이다. 경을 보는 것은 마음을 보는 것이다. 마음을 보면 어떻게 되냐. 법성원용 무이상이 그대로 다 나타나는 거지. 구례부동 명의불이 그대로 나타나고 구세 십세가 호상적이라. 이게 말이 아니고 그대로 마음이기 때문에 그게 눈에 보일 때가 와요. 이게 그래서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일미진 중에 함시방이라 한 미진 속에 시방이 다 있다. 무량원겁이 적일념이라 한 일찰나에 무량원겁이 다 있다. 이걸 깨달을 때 인생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닦는 일이다. 마음 공부. 이게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닦는 일이다.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도 어디에 가도 늘 이게 뭐예요? 자력 행복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 자력 행복. 자기 힘으로 행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자력 행복을 이제 못 얻으니까 뭘 잘 보여서 행복하려고 그러고 많이 가져서 행복하려고 그러고 누구 이겨서 행복하려고 이게 아이 말이 잘 안 나오네. 하도 열심히. 힘만 들지. 만날 나의 행복은 저 산 너머의 뜬구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대방광불이 늘 화엄행을 닦는 궁전이다. 이렇게 딱 보고 이제 내가 내 마음을 잘 닦아서 이 생로병사가 다 공함을 믿고 그 죽음을 무서워할 게 아니라 이 죽음을 무서워하는 내 마음이 뭔가 이걸 죽음이라는 없는 건데 내가 생각으로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무서워하는데 그 생각을 돌아봐 버리면 끝나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살려달라고 막 소리치면요. 두 가지 가르침을 딱 준 거예요. 하나는 반야심경 읽어라. 하나는 화두 들어라. 이게. 그 전에 경봉 큰 스님은 어떤 젊은 스님이 큰 절에서 막 죽겠다고 스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야야 화두 들어라 이러시더라고. 나 그때 얼마나 그 스님이 아주 원망스러웠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그 큰 스님이 인정머리가 있어야지. 죽겠다고 살려달라는데 화두 들으라니 그거 말이 되냐고. 그래가지고 그때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그 스님 도인이 왜 저렇게 인정머리가 없냐고. 근데 이제 오늘날에 와서 보니까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살려달라고 하는 이 마음이 뭔가 돌아봐 버리면 없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으로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을 만들어내는 생각을 돌아보면 색즉시공이라 끝나는 거예요. 그게 반야바라밀행이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을 자꾸 이제 닦는데 그 보현행이 있다 이 말이죠. 방편. 여러 가지 일은 이게 남의 좋은 일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닦는 일이다. 그래서 반야는 부처님을 출생시키고 또 보현은 부처님을 양육을 시켜 키워내요. 그러는 것이 다 이제 그 지혜와 공덕으로 나 자신을 풍요롭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 똑바로 말해보면 지금요 대한민국이 가난해서 행복하지 않은 건 절대로 아니에요. 마음이 빈곤해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 원인을 알았으면 마음을 풍요롭게 만드는 노력을 해야지. 점점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자발적 행복 능력이 없는 거예요. 숨을 쉬더라도 자발 호흡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발 호흡이 없으면 이게 인공 호흡기로 이게 아주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 자발 행복을 가지려면 스스로 원을 세워서 스스로 공덕으로 마음을 닦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법문 마치겠습니다. 유법하야 열에 더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니라. 진실로 법이 있어서 이 사상이 있으면서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를 얻은 것이 뭘 하나 안 새겼죠? 없다, 없을 묻자. 이게 이제 사상을 가지고는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반야는 무하고 무하는 반야고 이런 거예요. 이 아집을 가지고는 반야가 이게 구경을 못 해요. 이 아집을 턱 내려놓으면 그대로 반야예요. 아집 내려놓으면 그대로 반야다 이거죠. 법이 있으면서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것이 없나니라. 수보리야 야유법하야 만약 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열애가 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자이면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려고 했다면 연등불이 즉 불려와 수기하되 곧 나에게 수기를 주되 요 내세에 내가 저 내세에 당득작불하야 마땅히 부처가 되어서 호를 서가모니라 뭘 안 해석하고 내려갔나요? 연등불 즉 불 전화를 여기서 받으시면 안 되는데 여기서 전화 받으시면 안 돼요. 법문 못 해요. 이런 것도 법문이 이제 요거 이제 녹화에 딱 나가면 이 시대에는 이렇게도 법문했구나. 이제 딱 이게 기록으로 다 이제 남겨질 거예요. 이게 또 저렇게 전화가 울리는구나. 꺼놓으세요. 잠시 꺼놓고 나중에 하세요. 어디까지 한 거예요? 이것도 글을 잃어버렸네. 아니 불자를 거기에 하나 해석하지 않고 내려갔거든요. 사상이 있으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려고 했다면 연등불이 나에게 수기를 주되 수기는 미래를 예언하는 거란 말이죠. 내가 앞으로 부처가 되는데 호를 서가모니라고 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거예요. 이 아상을 또 가지고 달려들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아상만 하나 내려놓으면 다 통해요. 그게 금강경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 법이 있으면서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려고 했다면 연등불이 즉 불요 아니불자 요거 잘 보세요. 아니불자 여아 수기하되 나에게 수기를 주시되 여 내세에 내가 내세에 요거 연등불이 서가모니한테 수기하는 거지요. 전생에 당득작불하야 마땅히 부처가 되어서 당자는 미래라는 말이거든요. 당내에 부처가 됨을 얻어서 호를 서가모니라고 하지 하나 해석 안 한 게 있다고 그랬죠. 아니하였으리라. 이 실무유법하야 진로 법이 있어서 역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 법이 있으면서 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일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음이 없을 묻자 하나 해석 안 했죠. 없을세. 여기서 써 있자는 그건 까닭으로 없는 까닭으로고 하면은 해석을 안 해도 거기에 포함되는 글자예요. 써 있자는. 옛날에 그랬는데 그거 할 필요가 없고요.
이실무유법하야 진실로 법이 있으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음이 없는 까닭으로, 이게 까닭으로가 써있자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거로 연등불이 나에게 수기를 주어서 작시연하되 이런 말을 하되 여 내세에 내가 내세에 당득작불하야 마땅히 부처가 되어서 호를 서가모니라고 하리라 하시었나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서가모니라고 하리라 하시었나니라. 그러니까 연등불이 서가모니한테 너는 언제 부처 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연등불이 왜 서가모니한테 너는 앞으로 부처 된다, 호를 서가모니라고 하리라 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거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부처 된다고 그랬지. 그거 있으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그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깨달았느냐 안 깨달았느냐라고 하는 건 자기 문제예요. 내 마음이 그걸 망상을 못 내려놓으면 어디 가서 물어봐도 못 깨달았다고 하거든요. 그 소리예요. 서가모니가 아상인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안 된다, 못했으리라,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하이고요. 왜냐하면 열애자는 즉 제법 여인이라. 열애라고 하는 것은 제법의 여여한 뜻이니라. 이 제법 여여한 뜻이라는 게 뭐냐? 이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색성, 향미, 촉법 6가지를 말해요. 색성, 향미, 촉법. 반야심경이 나오죠?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그런데 이 6가지 중에 우리 마음이, 반야가 선능 분별해요. 잘 이걸 알아요. 귀로 듣고 소리인 줄 알고, 눈으로 보고 형상인 줄 알고, 혀로 맛보고 뭐 맛인 줄 알고, 다 이걸 아는 걸 알아요. 이걸 안이비설신의가 이 색성향미 촉법에 대해서 잘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분별을 하는데 그 분별을 해서 알기는 알지만 불념불착이라 물들지도 않고 거기에 빠지지도 않아요. 이게 반야예요. 그래서 아무리 오랜 세월을 두고 이 색성향미 촉법을 잘 분별하되 불념착해요. 거기에 물들지 않고 집착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반야는 역겁상전이라 몇 억겁을 지나도록 항상 밝아있지 어두워지는 법이 없어요. 그걸 제법여의라고 합니다. 제법이 항상 변함없이 밝다. 그걸 열애라고 그런다 이게요. 그 열애가 되면 이 색성향미 촉법을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움직이고 다 하되, 요게 선분별이에요. 선분별. 하되 보는데 집착하지 않고 듣는데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은 보고 듣는데 사상을 일으키질 않아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욕구를 일으키지 않고 분노를 일으키지 않고 취사를 일으키지 않고 애착을 일으키질 않아요. 사상을 안 일으켜요. 그 잘 인식을 하되 사상을 안 일으키니까 억만 년이 지나가도 그대로예요. 역겁상전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법의 여의라 이래요. 제법에 항상 똑같다. 똑같다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보되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보되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제법 여의입니다. 이게 제법의 변함없는 이게 뭐 해석에서는 정무변이라, 정무변이 일찍이 변하고 달라짐이 없다.
그래서 역겁상존이라 겁을 지내도록 항상 그대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게 제법 여이거든요. 여라는 게 증무변이 역겁상존 그 소리예요. 변이가 없어요. 일찍이 변하고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냥 반야가 여여한 거예요. 그래서 제법 여의라고 해요. 부처님을. 그러니까 부처님들이라는 게 뭐 간단하지 뭐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보고 듣고 느끼고 보되 거기에 집착하지 아니하면 부처님인데요. 거기에 집착해서 사상을 일으키니까 중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은 여의가 못 되는 거예요. 만날 취하고 버리고 집착하니까 여의가 못 되는데 부처님은 여의다 이게. 집착하지 아니하니까 일찍이 변하고 달라짐이 없이 역겁을 두고 항상 존재한다. 상존을 한다.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육조 구결의 해석이에요. 멋진 해석입니다. 이게. 제법 여의라는 게 뭐냐. 제법은 색성향미 촉법이다. 여의라는 건 뭐냐. 색성향미 촉법을 반야가 항상 보고 듣고 느끼고 해도 거기에 사상을 안 일으킨다. 이게 탐욕과 분노를 안 일으킨다. 그러니까 항상 상존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늘 같은 뜻이다. 이게 제법여의다. 이렇게 이게 반야바라밀이에요. 제법여의가 반야바라밀이고 반야바라밀을 성취한 분을 부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열애라고. 제법여의니라. 그렇게 됐고 이게 어디를 했어요? 이게 쳐다보고 설유인이 만약 어떤 사람이 온 열애 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하면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하면 수보리야 실무유법 불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니라. 진실로 법이 있어서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것이 없나니라. 수보리야 열애 소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열애가 얻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어시 중에 이 중에 무실무헌이라. 확실하게 있느냐 실도 없고 또 아무것도 없느냐 허도 없느니라. 확실하게라는 것은 보고 듣는 형상으로 있느냐 형상으로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무실이라고 그러죠. 형상으로 있는 게 아니다. 그게 실이 없고 또 아무것도 없느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다. 허가 없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느냐 이게 참 문제인데 불교는 얻는 게 아니고 깨닫는 거예요. 얻는 거와 깨닫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리를 깨달은 거지 얻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얻는 게 아니고 깨닫는 거다 이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중생이 다 본각을 가지고 있어요. 본래 깨달아 있는 거 본각. 그 본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사상이 껴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 수행을 통해서 사상만 녹이면 그 본각과 합쳐져요. 그러면 그게 깨달음인데 그 깨달은 거지 얻은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본각과 요 처음으로 이제 본각의 자리에 들어간 걸 시각이라고 해서 처음 시자. 이거 말하기 어렵거든요. 시각.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아주 여러 가지로 화엄가에서 냈는데 본유, 본래 있는 거, 수생, 닦아서 생긴 거. 이 본유와 수생과 본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따 말 참 어렵고 이게 아주 미치겠어요 이런 거. 설명 안 하자니 싱겁고 하자니 답답하고 아주 미치겠어. 누가 요 1시간 동안 앉아 있는 게 뭐 좋게 보여요? 예? 말 안 하자니 내가 싱겁고 말하자니 또 내가 답답하고 아주 미치겠는 거라 이게. 수생이라는 거는 닦을 숫자 날생자인데
내가 닦아서 처음으로 생긴 걸 수생이라고 그래요. 본유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비유로 하기를 매장금, 흙 속에 묻혀 있던 매장되어 있던 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광물질이 섞여 있거든. 이걸 재련을 해서 순금으로 만들면 이게 얻은 게 아니고 그 광물질이 제거돼서 순금으로 돌아갔을 뿐이잖아요. 얻은 게 아니잖아요. 깨달음이라는 게 그와 똑같다 이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게 그 광물질이 제거됐을 뿐이지 순금을 어디서 얻어온 게 아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생겼냐? 본래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본각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래서 연등 부처님 앞에 가서 닦은 거는 그게 재련소다, 재련소. 그 잡철이라든지 동철이라든지 이런 걸 녹여서 없앤 것 뿐이고, 그 본래 금으로 돌아간 거다. 이게서 이제 시각이 본각과 합쳐진 거다. 이걸 구경각이라고 그러거든요. 구경각.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서가모니 분이 보리수나무 밑에서 딱하니 용맹정진을 해서 깨달았다 이게. 그럼 뭘 새로 얻었느냐? 그게 아니고 번뇌망상만 용맹정진을 통해서 싹 녹였다 이게. 번뇌망상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사상이요, 사상. 그냥 뭐든지 사상으로 때려 붙이면 돼요. 뭐 중생이라는 거. 이 중생의 이 잘못된 건 다 사상이다. 그래서 딱 이러면 어디서 뭘 얻어온 게 아니라 마음속에 껴있던 사상을 싹 녹였다 이거예요. 그러면 본래 있던 그 순금하고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각이 본각과 만나는 거다. 이게 얻은 게 아니다. 깨달은 거다. 이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건 본래 있던 거 다시 찾은 거고, 얻었는 건 없던 거 어디서 가져온 거 아니에요. 이게 전혀 달라요, 이게요. 그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눈 뜨고 뜩 쳐다보는 거, 그게 본래 있는 반야인데, 그 왜 부처가 아니냐면 그 눈 뜨고 쳐다보는 그 마음에 사상이 붙어 있거든. 그래서 그 붙어 있는 사상만 쫙 녹이면 그게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뭐 얻은 게 아니다 이거죠. 자,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시에부터입니다. 시작. 이시수보리